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00장입니다. 찬송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심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환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
풍파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노월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5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함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증명하고 말씀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잠시 나눴습니다. 왕들을 쭉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어떤 왕이 악한 왕이고 어떤 왕이 선한 왕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유다에는 8왕 정도가 선한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왕은 극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극악한 왕이 바로 아합 임금입니다. 아합 임금이 극악한 임금 중에 극악한 임금이었는데 그 임금 시대에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엘리야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알 수는 없으나 엘리야가 행했던 그 일들과 그 행적을 통해서 엘리야를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 가운데 연극이 끝나고 난 후라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노래더만요. 보니까 대학가요제 은상인가
했던 노래인데 이게 친구라는 영화에 나와가지고 한 번 더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사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텅 빈 객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텅 빈 객석을 본 사람들은 그 시점에 따라 다르는데 관객들이 텅 빈 객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극을 참여했고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이 텅 빈 객석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허해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외롭고요. 알 수 없는 그 슬픔이 확 몰려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극 무대 뒤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대요. 연예인들한테 생기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상한 약물에 손을 대고 하는 뉴스를 자주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연예인들이 그런 약물에 손을 대고 또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까요? 연예인들이 심층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어떨 때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막 자기가 공연을 열심히 해보려고 그 전에 그런 약물에 손을 댄 게 아니라 공연이 다 끝나고 무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을 못 잔대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괴롭고 어떨 때는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해서 연예인들은 제발 잠 한 번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 우윳빛 나는 주사를 맞기도 한답니다. 잠을 푹 자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 공함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 일들이 연예인들한테만 해당되는 일이었을까요? 저는 이따금씩 경험합니다. 저도. 목회자들도 연극 뒤에 오는 그 공함, 그런 증후군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 주일 저녁에 그냥 모든 사역을 너무 뜨겁게 마치고 돌아갔을 때, 그리고 집안에 혼자 고요한 시간을 보낼 때 알 수 없는 그 적적함이 확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특히 바쁠 때 너무 힘겹게 주일을 감당하고 또 어떤 일이 잘 됐을 때가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 공허하구나, 너무 허전하구나, 헛헛하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그때 묵상을 해도 묵상이 안 되고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한 나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 일이 목회자들한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일을 겪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의 일을 오늘 갈릴리 교회도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 봉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교회 사역을 여러 개 감당하다 보면 집에 오면 모든 것이 맥이 풀리면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 공함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18장에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스타 플레이어였죠. MVP 같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에서 850명과 싸워서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엘리야의 기세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기세로 그들을 물리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자기들의 신들이 자기를 위해서 불을 내려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850명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고요, 겁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눈만 마주쳐도 눈을 막 이렇게 내리깔고 빨리 피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기세등등한 850명이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들겠습니까? 힘들었을 텐데 열왕기상 18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엘리야가 기죽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물러섰다는 장면이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윽박지르고 그들을 놀리고 그들을 한마디로 그들을 드리블한 거예요. 그들을 그들의 자해하면서 그들의 신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보고 놀리고, 너희들 신이 지금 볼일 보러 나갔는가 보다, 조는가 보다, 잠자는가 보다, 이렇게 놀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용기 있게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딱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이맘때이란 말이 나오죠. 이세벨의 말 속에. 그러니까 그 이튿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엘리야도 들어요. 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그 엘리야가 한 사람을 두고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세벨이란 이 왕의 부인이죠. 아합 왕의 왕비인 이 이세벨 하나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세벨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연극 무대 뒤 주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같은 사람 엘리야가, 한 사람은 기세등등하고 용기 충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물리칠 것 같은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로뎀나무, 4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 이거죠. 이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중인격일까요? 다른 사람입니까? 이때는 기세등등했던 엘리야, 이때는 용기가 없는 정말 찌질한 엘리야, 이렇게 갈라질 수 있나요, 한 사람이? 그럴 수 없거든요. 다중인격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맥락을 보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세등등하고 850명을 무찌르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대단한 것처럼, 특히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그리고 또 봉사할 때는 기세등등한 나이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나, 정말 볼품없고 나약한 나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내가 진짜의 나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의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말씀에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구절이 나올까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엘리야가 뜨겁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의 제단을 확실하게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제단 가에 둘렀던 도랑에 있는 물까지 깨끗하게 증발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임하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그런 능력을 임할 때가 있잖아요. 감동을 받고 막 성령의 뜨거움을 느끼고, 아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계셔, 그렇게 느끼면서 뜨겁게 예배할 때가 있죠.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불을 만난 그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불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엘리야에게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공감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850명의 그 제사장들과 싸워 이기는 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럴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로뎀나무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외롭게 하나님께 신음하는 모습에 내가 더 가깝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같아요. 후자입니다. 하나님, 나 진짜 별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지금 내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겹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나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요. 나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 모습과 다른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문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나는 정말 별것 아니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기세등등해서 이세벨이 무서워서 일 수도 있겠으나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니 내가 더 이상 무슨 일을 못하겠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세벨이 정말 무시무시하긴 했나 봐요. 이세벨 한 사람이 꽤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나봇이라는 그 포도원을 가진 그 대농장주죠. 그 농장주를 하루아침에 그냥 죽여버리고 그 농장을 뺏어버리는 무지막지한 일을 눈 깜짝거리지도 않는 채로 그냥 아주 단숨에 해버렸던 사람이 이세벨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악명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그 악명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엘리야가 두려워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했을 때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엘리야의 상태를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그 정신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증이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조증? 네. 사람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업이 돼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조증이라 그러죠. 근데 문제는 우울증이 같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조증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도 같이 와요. 그래서 조울증이 참 무서운 것이죠. 이 등락이 심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참 뜨겁게 조증일 때는 850명을 상대할 수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사람일 수 있겠으나 한 사람 앞에서 숨죽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면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사환을 데리고 브엘세바가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에요. 제일 남쪽. 그리고 브엘세바 지역 자체가 광야예요. 광야. 허허벌판. 그러니까 숨기에 딱 좋은 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단에서 브엘세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단은 제일 북쪽 꼭대기, 브엘세바는 제일 그 남쪽입니다. 남쪽. 그 브엘세바까지 자기가 갈 수 있는 최고로 먼 곳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고 거기에 로뎀나무, 조그만한 나무 그늘 안에서 숨어가지고 죽기를 기다린 겁니다. 죽기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저를 그만 이 모든 복잡한 일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현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먹을 것을 주셔요. 6절 말씀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먹고 다시 누웠더니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머리를 어루만지시면서 돌봐주시고 다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 지금으로 말하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까지 거기를 광야를 지나가지고 40주 40야를 그곳에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40주 40야를 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저도 거기 시내 광야까지 가는데
버스가 한번 고장 나가지고 거기에 잠시 한 30분 서 있어 봤거든요. 있었는데 대낮에 30분 서 있기가 힘든 데예요. 너무 뜨겁고 그리고 갈증도 심하게 나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40주 40년을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딱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40일을 버티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소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호렙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참 호렙산이 참 놀라운 산 같아요. 여러분 이때 누가 맨 먼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가 떨기나무를 발견했던 그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탁 받던 그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라 모세 그 명령해 주셨던 그 지역이 호렙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내산이라고 그러게 돼요.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 시내산.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10절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막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불 후에 12절 말씀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과 세미한 음성이 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뜨거운 불, 지진, 그리고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힘, 그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능력의 말씀 속에 우리가 변화를 겪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지불식간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여기에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떻게 간구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라서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해봐야 하나님은 거기에는 응답하지 않으셔요.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요, 저런 일을 했고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절대자 앞에서 미미한 개인, 저 박도경이라는 그 미미한 개인이 홀로 서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체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귀를 갖고 계십니까? 그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내려주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여러 가지 예언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 말씀에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아람의 왕을 새로 세우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커다란 나라를 일으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아람의 임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 바꿔라. 하사엘에게 말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람의 왕이 됩니다. 덧붙여서 16절 말씀에 예후라는 사람에게 또 기름을 붓습니다. 예후는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엘리야를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이라는 임금의 부인이죠. 그러면 아합은 누구인가? 아합은 오므리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뜻은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그 왕조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도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때는 그 엄청난 드라마로 이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요 예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거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손에 피가 묻지 않고 예후의 손에서 피가 묻게 되죠. 그리고 그 예후가 아합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모조리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 너는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를 밀어줄 테니까 네가 가서 그 아합을 무찌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참 그래서 좋고 미묘한 그 기쁨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위인전이 안 되거든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야, 엘리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그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이겼으니 우리도 엘리야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깁시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면 돼요. 하지만 엘리야의 끝도 같이 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연약한 면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나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근접하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계속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죠. 잠시 하루 밤 사이에 용기가 백배했다가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부끄러움과 말할 수 없는 그 용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일도 못했던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진행됩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계획하신 바를 하나씩 펼쳐 나가십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엘리야의 그 놀라운 일들처럼 내가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나는 그 힘 있는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앞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보다 한 발짝 앞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길에 따라오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대로 가셔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그렇거든요. 교회 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내 고집, 내 의지, 내 욕심만 앞세우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오늘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였단 말을 몇 번이나 합니까? 여러 번 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일이 특심입니다. 그래서 저 해볼 만큼 해봤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일이 잘 안 됐을까요? 여호와께 특심이고 열심히 했고 열정적으로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실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둘러보고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가버리다 보면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이상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나왔잖아요. 11절, 12절 말씀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위를 부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계세요. 미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곳에 계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쉽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데 나만 내 열심을 내고 내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열심을 부리고 그리고 열심히 특심합니다. 저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 증후군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잘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열심히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엘리야처럼 열심히 사람이 없죠?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 850명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공고를 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신, 아세라를 섬기는 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선지자는 한번 나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저 혼자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근데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면 나 혼자만 남겨두시지 않았을 텐데 왜 저 혼자 남겨두셔가지고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 말고 7,000명이나 더 있어. 7,000명이나 더 있어. 눈에 안 띄었을 뿐이지 7,000명이나 더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교회를 감당할 때 나 혼자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이고,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7,000명이 더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7,000명이 더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혼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혼자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교만입니다. 큰 교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오류를 범했어요. 나 혼자뿐이라고. 하나님께서 혼자만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오해한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흐릿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신데 그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못 담아요. 그런데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좀 아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툭 떨어져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앞에서 그를 부르시고 도닥거려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그 호렙산 그 시내 광야에서 40주야를 훈련시키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앞날을 말씀해 주시고 엘리야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지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기대해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 여러분, 그 성령님께 기도하는 그 방법 가운데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는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그 에너지를 가지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싹 다 빠지고 내 의지가 싹 빠지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지시할 바를 지시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의 모든 일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부탁하시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까? 근데 그 열심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의 연조를 든든히 가짐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계신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가 발을 맞춰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일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하고 뜻있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만한 일들은 오늘 세미한 음성을 들은 후에서야 비로소 일어나는 겁니다. 갈멜산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왕이 바뀌고요, 그리고 또 예후가 왕이 되면서 오므리 왕조가 바뀐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게 훨씬 더 큰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덧붙여서 7,00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보러 벌어진 일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선지 학교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C 8세기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막 나옵니다. 새벽일스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막 주님께 나오는 것처럼 엘리사의 제자들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수많은 엘리야들이 막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엘리야가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라고 막 얘기할 때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나 남았어. 그리고 덧붙여서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청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영역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갑절로 나에게 주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능력이 갑절이 임했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의 범위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강했고요. 그리고 엘리사는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였고요. 아람 군대 전체를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왕들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군마와 이스라엘의 병거가 바로 엘리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엘리사 한 사람이 군대 역할을 감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능력이 강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엘리사를 만남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나는 엘리야처럼 정말 힘들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명 번아웃이라 그러죠. 번아웃. 엘리야의 상태를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번아웃이 오기가 조금 힘듭니다.
저도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번아웃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번아웃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긴 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번아웃이라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저를 지금까지 지탱해 주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은 맞습니다만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행하실 때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내가 혹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시도록,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매번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하면서 내가 혹여나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태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에 드러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깊이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해 주십니다. 커다란 이적,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혼자 섰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상의 그 틈바구니 속일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라든지, 그리고 운전을 할 때라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만의 시간을 찾으십시오. 내가 어떨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때를 찾을 수 있잖아요. 찾아가시면서 날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특심,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기다림으로 묵묵히 주님을 고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